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8시 예배는 난방을 했는데 11시 예배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늘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인물은 딱 3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족보라면 그래도 몇 대손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몇 명밖에 안 되면서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와 내 가족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셨고 그 자손의 복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약속의 씨앗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조 증상이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몇 명 낳고 이삭도 몇 명 낳으면 참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고 물론 이스마엘도 낳았고 후처를 통해서 낳았지만 약속의 씨앗은 이삭 하나였죠. 이삭 역시 둘밖에 낳지 못합니다.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할 텐데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조금 나은 게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기도는 믿음에 기초하는 기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에 이루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도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원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였는데 그 소원이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 기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 망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모두 다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은 다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된다면 세상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 역시 자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불임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삭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옵니까?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는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간구했는데요.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삭은 아이 낳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리브가만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건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이어갈 것을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이삭은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100세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약속의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세대죠. 그런데 그 후 40년 후에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고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조급함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리브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녀가 낳는다면 이삭도 리브가도 다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이삭에게 있었고 리브가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하여 견디지 못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나은 건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낳았다라는 거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아야 할 것 같은데 족보도 몇 명 안 나오고 아브라함은 1명,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번성했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였습니다. 고된 노역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씨앗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시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라의 매장지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확정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이삭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것은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떨 때는요, 없는 것보다 싸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싸운다면 훨씬 더 힘들겠죠. 22절에 보면 이 형제들은 어떤 사이인지 태중에서부터 싸운다고 합니다. 태중에서 싸우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산모죠.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호와께 물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두 아이가 각각 민족을 이루고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되 큰 족속이 작은 족속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 아니죠.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고 나중에는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어요. 2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나와요. 뭡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사냥을 해온 고기가 맛있어서 큰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만약 이유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몇 살 정도부터 사랑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 안 묻는 질문을 자꾸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적어도 사냥한 고기가 좋았더라면 사냥할 수 있는 나이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쯤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럼 10년 동안은 사랑하지 않았거나 10년 동안은 편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집사람이고 요리를 잘하고 엄마 곁에서 잘 돌보아 주니까 엄마의 편애를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저도 형제가 둘이에요.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비웃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는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는 저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고 나갈 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니까 그죠? 어쨌든 한 집안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빠는 고기 좋아해서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이유를 잘 모르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엄마라면 아빠가 혹시 편애할지라도 말리고 그렇게 안 하기로 해야 하는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됐는지 아빠는 첫째 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합니다. 과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격이 있는 가족입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말합니다. 결국 쌍둥이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반드시 동시에 태어나는 게 쌍둥이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7일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 차이가. 더 길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짧은 차이로 태어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야 두 사람의 차이가 1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도대체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에서가 형이니까 크고 야곱이 동생이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런 법칙은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되면 둘째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제가 항상 서운한 쪽이어서.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차자의 2배 이상의 유산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몇 초 차이로 2배와 절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충 봅니다. 에서가 힘이 셀 거야. 힘쓰는 일을 잘하고 사냥을 잘하니까 들 사람이니까 역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엄마 옆에 있었으니까 여자 같고 힘이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구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겨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둘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출생 시간차가 거의 없는 쌍둥이입니다. 형과 동생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 간발의 차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서로 싸울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몇 초 차이라고 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셋째가 없으니까 얘기하네요. 우리 셋째하고 형네 셋째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째는 6월 달에 태어나고요. 형네 셋째는 1월 달에 태어났어요. 1월 1일 날. 하루만 일찍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임신한 시기가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수님 그 몸의 상태 때문인지 조금 일찍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끼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언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겠습니까?
부를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몇 달의 차이도 언니라고 하기 싫어하고요. 몇 초의 차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자와 작은 자의 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정합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그거 누가 정합니까? 우리의 규칙대로, 우리의 질서대로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나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그거 누가 정하셨습니까? 태어나 보니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우리끼리의 규칙이고 질서죠.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그럼 몇 살이나 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우리 스스로 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자리에 앉는 것을 큰 사람이라고 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볼까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생각해 볼까요? 목사는 크고 성도는 작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목사는 영빨이 세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저한테 기도 요청하면 제가 어떤 경우에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의 크기로 따지면 본인이 제일 간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나는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할 때가 많지만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기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라 우리는 다 작아 보일 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런 건 설명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브가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럼 리브가가 이상히 여겼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섬긴다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냥 담아둡니다. 그리고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어떤 성경 해석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난 야곱을 더 사랑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뭐예요? 왜 에서가 야곱을 섬깁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이 뭐고 그 이유가 뭐고 그 원인이 뭡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치하지 말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살고 있을까요? 예? 제가 원고에는 원래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매우 서운합니다 라고 써놨었어요. 그랬다 지웠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저는 제가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살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무 이유 없이 장자인데도 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인데 그깟 팥죽 얻어먹어서 양털로 염소털로 속인 팔뚝으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은 불공평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것이, 그것도 형이 아닌 동생을 선택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렇다. 아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보다 선택이 우선이에요.
더 선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신앙이 더 좋기 때문이다. 야곱이 더 도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때요? 야곱이 엄마한테 잘했을 거야. 그래서 복 받았을 거야. 그런데 야곱은 그런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처음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여서 그 이름이 나중에 속이는 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야곱이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받은 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장자를 정하고 누가 큰 자를 정하고 누가 받을 만한 자격을 정합니까? 이거 누가 정해야 합니까? 받는 내가 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까?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공평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공평한 말은 빈부격차도 아니고 금수저, 흙수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공평과 불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는 불공평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보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불공평해야만 내게 은혜가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얻어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것 없는데 자격 없는데 주셔야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그 자체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그 예화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나눠준 그 주인은 불의한 겁니까? 불의하지 않죠. 먼저 온 사람은 불공평하다 여기지만 나중에 온 사람은 뭐로 여깁니까? 은혜라고 여깁니다. 왜요? 나는 그 한 달란트를 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놈을 구원하시나 불공평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대라면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하루 종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구원받을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장 불공평한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자, 작은 자는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불공평한 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의 규칙을 정하십니다.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고 원망하는 그 순간 구원받은 나만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인 줄 알고, 그래야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내 공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따지고 묻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원만큼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왜 남들은 저런 놈을 구원하시냐고 원망할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을 데 없는 자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커서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감사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평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만큼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